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말씀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안을 극복해주는 영광의 능력, 불안을 극복해주는 영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불안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능력으로, 영광의 능력으로 성도답게 평강을 누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또 오늘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님의 충만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이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예전에 1980년도부터 강남 8학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곳에서 학원도 다니고, 또 그곳에 있는 좋은 친구들, 또 좋은 학업 분위기, 그리고 또 경쟁 구도,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 학생들을 갖다 놓고 공부를 시키면은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소위 말해서 스카이라고 하는 명문대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꿈들, 그리고 그렇게 명문대에 가면은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을 보장되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또 어떤 일들,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강남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또 뭐 전출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막 문제도 됐죠. 공무원들, 특별히 장관 임명자들 뭐 자녀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전출하여서 파락군으로 이렇게 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강남이라는 곳, 강남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 강남이라는 것은, 그리고 강남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엇을 보장받는 안정의 느낌을 주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학생들에게 큰 일들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저도 이것으로 인해서 참 많이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그 충격이 뭐냐면, 그 귀한 그리고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갑자기 범죄단체가 마약 음료를 억지로 시음하게 해서 그 귀한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마시는, 그래서 부모가 그 범죄단체로 하여금 협박 전화를 받는 그런 일련의 사태들, 아주 뭐 사회적으로 떠들썩했죠. 그런 일들이 몇 주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일을 하나. 세상이 참 악하다 하지만 너무 심했다. 심한 게 아니라 너무 악하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과연 우리에게 정말로 안전한 곳은 어딘가? 우리에게 진정 평안을 주는 곳은 어딘가? 우리에게 정말 불안을 걷어가게 해줄 수 있는 완전한 장소는 어디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보장받고 환경도 좋다고 한 그 강남이 그렇게 허무하게 이 범죄 집단으로 인해서 그 귀한 아이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디에 발붙이고 마음을 편히 놓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씩 다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늘 불안과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디 하나 발붙일 곳이 없어요. 여기가 좋아서 가면 여기에 또 문제가 터지고, 또 저기에 가면은 저기에서 문제가 터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여인하고,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어느 날 정말 저는
당신과 끝까지 살 자신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 듣고 잠을 못 자서 불면증이 생기고 회사에 다닐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고, 그래서 요즘에 얼마나 금쪽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부부 관련해서 갈등하고 불안해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힐링 프로그램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 정도로 불안해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에 노출되고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쉽지 않죠. 저 또한 그래요. 저라고 불안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하고 고민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진정한 안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불안한 세상, 어디 하나 몸둘 곳 없고 또 어디 하나 마음둘 곳 없는, 정말 믿어서 여기에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곳마저 불안이 싹트고 있고 불안이 숨어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불안을 잠재우고 진정한 평강,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도 이제 말씀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게 된다라는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제자들이 너무 불안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한다고 하니까 그럼 베드로도 부인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우리 장차 미래는 어떻게 되지?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불안해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지시하신 사역들을 온전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성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아버지가 계신 곳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겠죠. 근데 이 약속이 뭐냐면 내가 거처를 다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마지막에 완전한 재림,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여러분, 이 말씀만 해도 우리가 참 평안하죠. 여러분의 거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거처라는 뜻은 당시 사람들로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티베리아에 건설되어 있는 황제의 휴양지, 왕의 휴양지, 이런 느낌이에요. 엄청난 궁궐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헬라어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장차 이런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불안해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갈지 너희들은 다 안다. 사실상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다 안다라고 했더니 도마가 아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위대한 말씀,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언제든지,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만나게 되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또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도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보면 본 것과 같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성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안다라는 것은 깊게 체험한다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정말로 인생의 모든 것과 인격과 삶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깊이 체험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깊이 체험할 때 당연히 성부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이 육 안으로, 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받아보는 원독자라고 하죠. 최초의 수신자들이 바로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해외에 있는. 근데 이들에게는 좀 말씀을 받을 때 독특한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분들이 말씀을 받아볼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그룹이 바로 유대교하고 딱 분리돼서, 회당에서 딱 분리돼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처음에는 회당도 같이 썼고 유대교 사람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같은 유대교인데 독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는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독특한 애들이다 쟤네들, 그렇게 생각을 했지 뭐 완전히 처음에는 갈라서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AD 70년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회파되고 난 다음에 유대교 존립 자체가 완전히 풍전등화에 있었을 그 시기가 지금 있대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 바리새인 중심으로 유대교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빨리 재정비해서 우리가 유대교를 빨리빨리,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빨리빨리 추스려서 우리가 유대교를 반드시 세우자라고 했는데 가장 걸림이 된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크리스천은 이단으로 정죄하고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회당에서 다 쫓아내기로 유대 전역에서뿐 아니라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도 다 이 소식을 다 전해줘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천들은 다 회당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쫓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지금까지 내가 익숙했던 종교적인 환경, 회당에서 지금 쫓겨났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건 뭐냐면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유대인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사회에 쫓겨나간다. 내 일터에서도 쫓겨나간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옛날에는 유대교가 로마하고 이렇게 원수진 것 같지만 의외로 유대교는 로마와 계속해서 모든 지중해 지역마다 로마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가 유대인들을 보호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는 로마에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인정받는 종식 종교였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유대교 안에 있으면 전혀 로마의 눈치를 보지 않는데, 이제 유대교에서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하는 이들이 딱 로마의 눈에 띈 거예요.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축출해졌더니. 그랬더니 로마가 이제는 어떻게 봐요? 이거 위험 인물들이네. 우리 제국, 로마 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들이네 하면서 그때부터 로마가 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예의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핍박받고 신앙적으로도 위험에 처해져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환경에서도 경제적인 활동을 유대인 공동체에서 다 했는데 축출나가니까 먹고 살 길도 막막한 것이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지금 현재 처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 그 하나로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불안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런 불안함이 자기네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읽는 지금 수신자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것들이 이게 동병상련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전이 불타 없어지니까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들이 회당에서 쫓겨나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에 따라 살 수 있는가 너무나 불안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안 요소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오는데 우리가 그 파고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이 불안의 문제가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도 불안의 문제가 그들에게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는 환경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곧 하나님께 가는 길이 곧 예수님을 통해 간다면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면 그 진짜 성부 하나님의 얼굴만 본다면 우리가 원이 없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가시든지 간에 그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빌립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있으면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증거만 딱 있으면 핍박이 뭐 무섭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핵심이 되는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넘어갑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빌립이 아버지를 그냥 보여주시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를 보는 통로고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나는 투명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실상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불안의 본질을 이길 수 있는 건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라는 걸 제자들도 알고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보면은 곧 하나님을 보는 거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내가 하나도 거리낌 없이 하나도 방해 없이 온전히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통로가 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독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봄으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세상에서 여러 불안 요소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이걸 분명히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건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경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불안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아무 고통 없는 곳은 이 땅에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이 눈물진 세상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완전한 통로 되심을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하심을 나를 통해 본다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참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다. 눈을 뜨면 수많은 국제적인 불안한 요소들,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들, 그리고 반도체로 인해서 지금 한국 경제가 앞으로도 불투명하고 또 계속해서 다운되어져 가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여러 불안한 요소들이 있어서 크리스천들이 이곳에 사니까 같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도 불안해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불안한 요소들을 다 없애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또 편지를 받는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에게도 이런 어려운 요소들을 다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냐고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이 불안을 이기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정말로 불안을 이기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든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만 있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불안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불안을 이기는 바로 그 모든 비결은 환경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환경이 해결되면 너무 좋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본다고 오늘 약속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세상 어떤 영광도, 세상에 돈이 있거나 권세와 권력, 그리고 모든 쾌락과 모든 지위를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을지라도 참 평강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신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기업가들은 더 돈을 벌려고 합니까? 돈이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가들은 왜 정치를 계속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까? 권력이 평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평안을 잠깐 느끼게는 해줄 수 있지만 진정한 평안은 느끼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을 줄 수 없는 헛된 곳에 성도가 방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장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아버지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영광 안에 진정한 평강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오늘 보여주면서 세상의 어떤 곳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아야 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장소에 대한 고정관념이에요. 말씀을 받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지금 성전이 회파된 상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당시의 고대인들의 관념으로는 성전에 하나님과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파괴됐다는 건 충격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건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들도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자 했는데 거기서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나가. 그리고 완전 붕 뜬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자들처럼 마치 예수님이 떠나갔다라고 했던 그 두려움, 우리의 리더가 사라졌다고 했던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진 것 같은,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진 것 같은 두려움들,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그렇게 경험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 가면 좀 안정을 받아요. 교회 건물 안에, 예배당 안에 가면은. 당연히 그렇죠.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인터넷으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지만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그 예배당의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건물 중심의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신앙을 딱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세상에 살 때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크리스천 유대인들도 이 건물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영광이 있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서 회당에서 쫓겨나니까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들이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다니는 직장, 또 우리 가정, 또 사업체, 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는 없을 것 같다라는, 세상이니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얘기하지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서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건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당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넓은 의미에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와서 교회 건물 밖에 있다고 했을 때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고정관념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예배당 안에 있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요즘 성전이란 말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역행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뤄놓으신 귀한 우리를 위한 복음의 역사들 또 구원의 역사들을 역행하는 거예요. 성전은 이미 성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해서는 우리가 안 되죠. 목사님들은 이거 다 압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건 정말 주의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집중하는 데 방해하는 것은 이 믿음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 원래 말씀을 받는 원래 이 말씀의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 안에서 먹고 살았는데 거기서 쫓겨나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해요. 지금이야 여러분 산업이 발달해서 그냥 어디든지 알바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든지 있는 곳에서 쫓겨난다는 건 이건 굶어 죽기 십상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건 내가 경제의 모든 풍요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도저히 진정으로 복음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감동하셔서 이것은 너가 필요한 것 같지만 욕심 부리는 거다. 내려놓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가라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거부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우리가 깊게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성령의 임재를 계속해서 밀어내고 그 대가를 치르기를 싫어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또 평강을 찾아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 불안을 우리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세상의 불안을 이길 수도 있는데 그 믿음의 대가를 치르기 싫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치러야 할 대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거부할 때 성령의 근심하심 때문에 우리의 그 임재와 교제에 깊게 들어가지 못할 때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두려워하는 그 불안에 우리도 동일하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도 믿음으로 이렇게 아이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데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아이가 더욱더 유명해지지 않거나 또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없거나 아니면 내가 아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 공부 잘하는데 이렇게 이런 명예를 내가 누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성령의 감동을 내가 눌러버리고 네 아이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공부시키고 믿음보다는 공부를 더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한다면은 아이나 나나 평강의 그 은혜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불안을 우리가 겪는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냐? 아니면은 내가 승진이 꿈이냐?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보기 좋게 눌러주기 위해서 내가 승진함으로 그런 것들을 내가 이루겠다는 어떤 야망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해서 믿음의 대가를 치르기를 거부할 때 이 영광의 임재에 우리가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들을 하시죠.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건물에 고정되지 않고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성도 아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그때가 임했다. 성전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거기가 바로 내가 임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로 가시고 계시고 또 부활하셔서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해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과 똑같은 일을 동일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하셨던 사역의 역사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귀신도 쫓고 치유의 사역도 하시죠. 이런 역사들을 약속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더 확장되어서 예수님은 유대에서만 이 일들을 행하셨지만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더 널리 퍼지는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끄셨고 말씀하셨고
어디든 가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듯이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경험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배당에 고착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한 이후에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더 깊게 나누겠지만은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잠 깨어서 그 하란에 있는 자기의 외삼촌 집에 갈 때, 라반의 집에 갈 때 얼마나 두려웠는데 잠을 잘 때 어떻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때 깨서 정말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까지 있구나.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이 땅의 인생의 거친 길을 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너무나 위험 요소가 많은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의 임재 가운데 이 땅에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이에요. 우린 계속 환경이 깨끗하게 되고 어려움이 없길 바라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강을 누리셨듯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들도 그렇게 평강을 누리게 내가 해주겠다. 이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회당에서만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내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동행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누렸던 그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약속이,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신실하게 임재하셔서 만나주십니다. 직장에서 불안하십니까? 가정에서 불안하십니까? 사업에서 불안하십니까? 그 임재의 장소로 가십시오. 임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아니면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그곳이 바로 지성소와 같은 영광으로 여러분들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용기를 내서 회당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우리가 모이는 곳에 성전의 역사, 하나님의 지성소와 같은 임재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까지 믿음이 전파가 된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믿음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너희들이 나간다면 이런 내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말도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런데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처럼 내게 구하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그 감동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겠다.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겠죠. 그들의 모임 가운데 회당에서 축출됐었는데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도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셨듯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듯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듯이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 임재의 기도, 함께해 주실 구하는 기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들이 쫓겨난 다음에 살 길이 막막했잖아요.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됐기 때문에.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나 예수님 안 믿는다 하고 그냥 다시 유대인 공동체로 가서 먹고 살래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래도 주님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할 이들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필요를 구했을 때 이들의 필요가 채워졌음을 우리는 넓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꼭 필요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처럼 채워주세요. 꼭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욕심으로 우리가 막 이틀치 이게 아니고 꼭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그때 정말 열심히 헌금했어요. 목사지만 당일 목사 열심히 헌금해야 되지만 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은혜였어요. 좋았어요. 막 눈물을 흘렸어요. 좋아서. 11조 낼 때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이렇게 너무 열심히 있으면 누가 고생합니까? 가족들이 솔직히 고생하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너무 행복했지만 정작 우리 아들 토마스와 친구들 기차 하나를 사주질 못했어요. 어느 날 우리 큰애가 3살 때 정도 아빠 토마스와 친구들 사주세요라고 그 말도 잘 못하는 애가 계속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사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의 손을 잡고 우리 둘째는 그때 기어다니고 할 때니까 손을 잡고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토마스와 친구들 사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 들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꼭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진짜 토마스와 친구들이 소포로 온 거예요. 택배로 온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우리 아내가 시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제가 오산에서 사역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오산에 사역할 때 아셨던 집사님이 갑자기 우리 집 꼬마들이 생각이 나고 토마스와 친구들을 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붙여줬는데 우리가 기도한 그때예요. 그래서 택배로 붙여준 거예요. 또 우리 꼬마가 그때 우리 아들이 아빠 딸기 먹고 싶어요만 딸기 살 돈이 없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딸기 먹고 싶다고 합니다. 딸기 보내주세요. 그러면 새벽 예배 가려고 할 때 바깥에 딸기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 거짓말 같죠? 정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정말 필요한 걸 감동해 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해 주십니다. 이 땅을 살게 해 주세요. 여러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도 불안해요. 옛날 우리가 미국이 거의 천국처럼 느껴졌잖아요. 미국 얼마나 불안합니까? 총기 사건, 토네이도. 세상에 어디서 우리가 발붙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야만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모든 구하는 것마다 응답한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것이고 어떤 공간에 제약받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내가 임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나의 임재 가운데 행할 때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상에 어떤 환경이 되지 않아 불안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께 혹시 서운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평강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그 평강의 임재를 누리며 영광의 임재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평강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곳에 가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생각보다 내가 현재 있는 곳에 영과 진리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는 데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땅의 불안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드리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